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어두운 데로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필사자 오민책 장로님입니다. 다음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필사자 김성재 장로님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콘서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귀한 헌금했습니다. 저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정성으로 모인 헌금을 바치는 성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집이나 또한 저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진짜.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별로 저를 환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특별히 이 마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저번에 왔을 때 저는 가리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기억하십니까? 예. 그 제가 우리 송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걸 하라고 하시면서 봉사에 대해서 하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협동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막 봉사를 하고 이러면 이게 좀
이 담임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이 교수 목사들은 협동 목사인데 교회에서 대부분 예배만 보고 이렇게 빠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에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고요. 그때는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유학을 가서 유학생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교육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는 유학생들은 왜 오냐? 첫 번째 이유가 예배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음식 먹는 거.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요,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2시까지 음식을 만듭니다. 이게 2시까지 음식을 만들다 보면 음식을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잘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1시, 2시까지 이렇게 만들다 보면 그걸 뒤집으면 타잖아. 그렇게 뒤집지 말고 내가 그러면 네가 뭘 한다고 음식을 만드는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해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짊어지고, 차가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차가 없을 때는 짊어지고 기차를 타고 갑니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노동일까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까? 근데 짜증을 내요. 서로 힘들어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전 그때 노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과연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봉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제가 하는 거 틀어주시겠습니까? 봉사를 우리 이렇게 한번 안 돼. 이쪽 부분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했었는데. 자, 하나님의 일과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봉사를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짜증을 내보신 적 있죠? 있잖아요. 얼굴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요. 이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것은요, 헌신과 자기 만족입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헌신과 자기 만족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닌 일반적으로 봉사를 할 때는요,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하느냐? 헌신, 남을 위해서 하는 헌신, 그리고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안 하죠. 뭐하러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에는요, 물론 자기 만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헌신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함이 바탕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은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건강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 일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 내가 이걸 왜 해? 할 수 없어 해. 이렇게 한다면 영적인 성장, 건강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원봉사입니다. 우리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저는 해볼까 합니다. 제게 아니라서. 자, 저기 보면요, 영적인 건강함과 영적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까요? 헌신을 통한 자기만족, 두 개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라고 하는 갈등이 놓여집니다. 어떤 게 우선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선적인 그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이 두 개는 다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기 만족도 있어야죠. 교회 와서 막 쓸고 닦는데 헌신한다는 얘기도 못 듣고 자기 만족도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실망이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번 동안 말씀의 콘서트를 지금 진행을 하죠. 기도, 감사,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와 감사는요, 기도와 감사는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길이라면 봉사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청소해야 되는데 나와야지 청소를 하는 거죠. 아까 여기 특송을 하셨잖아요. 특송한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가 너무 적습니다. 크게 다시 한번 박수. 잘했어요. 나 정말 감동받았어요. 내가 감동을 잘 안 받는 사람인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하는 것 같아요. 봉사는 제 건가요? 봉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아휴, 오늘도 교회 가면 쓸고 닦고 설거지하고 밥 먹고 힘들어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힘들어 하면서 갑니다. 집에. 그럼 아무런 소득이 없죠. 여러분, 봉사는 영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봉사가 주는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볼까요? 보통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있듯이요, 봉사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제가 접대 설교에 그런 말 한 번 한 적 있지요.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집사님 유초동부 교사 하시죠? 아이고 저는 못해요. 그죠? 저는 못해요. 저는 준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일을 시킬까요? 거기에 빠져서 진짜 그 일 때문에 힘들어 보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불평도 해보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아, 하나님이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법입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 소리 없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이 속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행사,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 볼까요? 서론입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이 40분만 하라고 해서 40분만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라고 해서, 이건 주일학교 애들도 아는 그 비유입니다. 그죠? 하도 많이 해서. 그렇죠? 여러분? 끄떡끄떡은 안 하시네요. 다들 모르시나요?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는 거기에 4명이 나오죠. 그죠? 주인.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제 주일학교 교사 같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죠.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책망했습니다. 그죠? 왜요? 이 사람이 뭐가 나쁘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이런 사람이 뭐가 나빠요? 주인의 돈을 이 사람이 망쳤나요? 아니잖아요.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달란트의 비유는 거기에 숨겨진 말씀이 중요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다양성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마이크 좀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웅웅거리는 것 같아서. 다양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양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양함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신 은사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요. 그 다음에 1달란트도 주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면 모든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달란트를 다 줬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모든 재능을 다 줬다는 거예요. 뭐를 할 수 있는 재능,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다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안 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같이 많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분량이 주어집니다. 각각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맡겨진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날고했는데 어떤 사람은 가리키는 걸로,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사람을 서로 대접하는 걸로 이 모든 재능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 그림들은 우리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사람들 각각의 일을 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 권사님들한테 가서 밥하고 사람들한테 정도하고 이런 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죠. 그죠? 제가 권사님들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응? 이쁘게 봐주세요. 그렇죠? 은사도 다양하고 각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은사도 다양하고 여러분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아, 나는 뭐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깊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뭐를 이렇게 말을 잘하고 조곤조곤 잘 가리켜. 그럼 주일학교 교사겠죠. 그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목청이 크고 음악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밝고 나는 노래를 좋아해. 그럼 성가 되겠죠. 무턱대고 그냥 휩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가 얘기하는 것은 주인이 당신한테는 5달란트다. 당신한테는 2달란트다. 당신한테는 1달란트라는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당신들한테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한테 맞게끔 자기가 이 교회에서 이게 톱니바퀴가 막 잘 돌아가게끔 그 재능을 다 줬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재능은 자기가 생각해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재능은 사실상은 다른 사람들의 트러블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탤런트 한석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나는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만 서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나에게 내가 만일 그런 성격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너는 사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재능을 갈고 닦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답니다. 이게 발견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한 달란트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나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여러분 발굴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럼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박사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센 사람, 힘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서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서로들 자기의 재능을 쏟아 부으면서 교회의 성장, 영적인 성장, 자기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교회는 풍지박산 나죠. 교회는 싸우기만 하죠.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의 재능이 무엇이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재능을 소비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달란트에서 보듯이 여러분 다 주셨어요. 이거를 안 믿으면 꽝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줬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럼 발굴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아주 무서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왜 세 번째 종인가 하는 문제로 우리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주 명백히 나눠져 있어요. 뭐가 나눠져 있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5달란트를 받아서 막 일을 했어요. 그걸로.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거를 갖고 막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만약에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막 일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랬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그 종한테 아니 내 돈을 망치다니 너는 게으르고 어둠에 나가서 슬피 잃을 감이 있을까? 이랬을까요? 왜 세 번째 종에게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중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왜 세 번째 종인가 해서 세 번째 종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종의 의도를 한번 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우리 세 번째 종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극도의 신중함입니다. 극도의 신중함. 이 사람은 다 재봐요. 아, 2달란트로 이거를 했을 때 이건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내가 재능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 내가 가진 재능이 이건데 이건 맞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망하면 그 의도는 그겁니다. 뭐라고요? 주인님이 무서우신 분입니다. 원금 보전을 안 하면 날 죽일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극도의 신중함 아주 좋습니다. 이거 극도의 신중함을 가진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극도의 신중함 속에 숨겨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전과 편안함입니다. 극도의 신중함 속에서는요, 안전과 편안함입니다. 내가 이랬을 때 망했어. 그러면 주께서 나를 내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1달란트 그냥 남겨두면 이런 말도 날 듣지 않을 거야. 이거죠. 안전과 편안함을 동반합니다. 근데 이건요, 극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해 볼까요? 그 돈으로요. 그 돈으로 막 이 회사나 뭐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생깁니다. 비록 망했거나 흥할지라도. 근데 1달란트를 그냥 놔두잖아요. 땅 속에 묻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든가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든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옛날에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안전과 편안함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리를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 뭘 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자기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비난합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야, 하지 마. 그런 일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네가 뭔데 그걸 나서? 네가 뭔데 그렇게 해? 이렇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안정과 편안함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안전해야 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는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이렇게 막 그 거품과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작복작되고요. 서로들 이쪽에서 일하고 저쪽에서 일하고 그래야지 성장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냥 놔두면 기독교는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자기 안전을 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건 남한테는 불편한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이 말이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해보신 것 같네요. 그죠?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불편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얼마나 불편한 말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불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세 번째 종의 잘못은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단지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교회 오면서 단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이것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부류는 어떻게 보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옆에 사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을 준 것은 그 재능을 가지고 썩히고 묵히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크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성장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과연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의도를 한번 볼까요?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다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꾸어 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걸 활용하냐? 어떻게든지 한번 활용을 해봐라. 그것이 망하든 아니면 성공을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재능을 아니면 한 가지 재능이라도 받았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사용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뭐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봉사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으신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5달란트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5달란트, 생각하는 2달란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할까? 거기에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나는 설거지 하기가 싫어요. 그 주방에서 밥하는 것도 싫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 재능이 있다고 거기로 밀어넣어요. 그건 노동입니다. 여러분, 그건 노동이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데 여러분 재능에다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신나잖아요. 교회 와서도 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어. 물론 그것만 욕심하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자기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에다가 자기를 놨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재능의 깊이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봉사를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봉사의 문제에 또 한 가지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요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요 조금만 제가 편집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셉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고 팔려가죠. 그런데요, 아주 재미난 대목이 있습니다. 처음 간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그런데 저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요셉이 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 장군은 처음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요셉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기탁했다라는 겁니다. 노예한테 모든 기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요셉은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만 끝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 고난이 닥칩니다. 보디발 장군이 부인이 유혹을 했을 때 모함을 하죠. 그죠? 이거 다 아는 얘기죠. 그죠? 유혹을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1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소에서 그의 모습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 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아 그래 제가 일 잘하는구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요? 뭐라고요? 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건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막 할 때 고난이 와고 요즘 고난 속에 있잖아요. 요셉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때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봉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형제들한테 이렇게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한테 내가 국무총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형제들이 다 엎드려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고의 지위가 올랐다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왔을 때부터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뭘까요? 이 고백입니다. 왜 내가 여기 왔을까?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 하나님이겠죠. 근데 하나님 갖고는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할 때 그 일을 가지고 1년 동안 교사를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셔서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교사로 쓰셔서 아이들의 생명을 이렇게 살리라고 하신 거야.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진행됐어요. 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요 50대에서부터 60대, 70대까지가 40%입니다. 10명 중에 4명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요 10대, 20대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20%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50대, 60대, 70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마지막에 여러분 자녀에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켜서 내가 정말 죽도록 하나님 일을 했어. 나는 니네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 자신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저렇게 하나님이 일을 했듯이 나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있는 기성세대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한테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주위 사람 아니면 내 자녀에게 여러분 자신 있게 저것처럼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이렇게 봉사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난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달란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한 달란트의 유혹에 빠지시지 말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 유혹에 빠져서 무사함과 안일함 속에 잠겨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 따라가면서 내 영이 성장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고난 속에서 매번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짜증나지만 그러나 가고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봉사자가 될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